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느냐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위치 혹은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 또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세상의 직업이 권력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멍가게 사장님 하시던 분이 구의원이 되고 나니 힘을 행사하는 모습을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사람들은 자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부터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바울의 삶은 성도가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부터 우리가 읽은 33절까지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자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을 통해 자신 역시 율법과 약속의 축복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적통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하다가 23절부터는 갑자기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훌쩍 건너뛰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으로 말하는 것은 그에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사람이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을 행하는 등 자랑거리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영적인 자랑, 그것도 그 무슨 신기하고 대단한 영적 능력이나 업적 등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편한 것만 찾아다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사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일꾼임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그런 표정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개는 축복을 말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듣게 돼요. 즉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해지며 출세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영적인 능력,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은사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그런 표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도됨의 진정한 표정이라면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든지 상류층 사람들이 최고의 성도들이고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기한 영적 능력이 기존이라면 과거에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애굽의 술사들이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하는 등의 이적을 일으키리라고 기록된 사단의 종들, 혹은 아주 연초에는 점집이 그 불티가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집게 그 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범죄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비록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축복과 성공을 누리고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웃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인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상의 축복과 능력의 표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복음과 그리스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고난의 표현들이 고난의 그 수고한 모습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과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움으로써 진정한 성도로서의 표정을 보여야 할 자리에 서게 될 때 십자가의 흔적을 서슴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고난이 있음을 좀 자랑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고난을 열거하는 가운데 특히 선교 여행 중에 만나야 했던 각종 위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험은 물론이고 광야와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위험들도 빠짐없이 막내되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 것을 명하셨으면서도 어째서 이토록 많은 위험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있어요. 근데 일단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더 이상의 어려움과 위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또 따라서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강을 지나도 침몰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된 이후에 도둑과 강도를 만나거나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파산하거나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일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은 성도가 되면 문자 그대로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만나게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몸마름과 굶주림과 피곤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각종 사단의 유혹과 동족의 핍박과 권세자들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험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만약에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부분은 살짝 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으라,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큰 차원에서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가 있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시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우리는 그런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한 해를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갑자기 우리가 아프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더 큰 고난이 뒤따름을 미리 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말씀에 의심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도피하는 기도보다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 더 큰 은혜의 체험을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더욱 강팍해지거나,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면 강팍해져요. 반대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도피하려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 큰 성숙과 복음의 진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는, 나에게 당할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자랑해야 돼. 복음에 대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 앞에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그것들조차도 이제 말하려 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근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고난 사실 엄청난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것, 성도에 대한 염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함과 고난을 겪어왔습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그 질병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신명기 율법에 의한 것으로 주로 회당에서 이런 징벌이 행해졌는데, 미시나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그때 회당에 이제 사람을 불러와서, 죄질을 지은 사람을 불러와서 죄인의 그 두 손을 기둥에 메고 가슴과 어깨를 벗겨서 세 가닥으로 꼬은 채찍으로 13번 친다고요. 13번. 이러한 형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그 고통과 수치에 온몸을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번이 아니라 39대 맞는 그 징벌을 5번이나 맞았다. 5번.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절 말씀을 보면 3번이나 태장을 더 맞았다고요. 태장.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형벌로 굵고 긴 나무 막대기로 죄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형벌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로 맞고 이방인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파선을 당하여 바다에 떠 있어야 했고,
강과 광야와 강도와 도적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 등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자주 보게 됩니다.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전쟁 후유증을 겪죠. 예. 월남전,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그 심한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문의 피해자 가운데는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후유증으로 해서 거의 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안교부에 끌려가서 갔다가 오면 다 거의 폐인돼서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들이 없잖아요. 조그만 교통사고나 범죄사고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서 평생을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거한 이 각종 위험과 고난의 강도는 이것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해요. 그렇죠? 멀쩡해요. 물론 그가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는 사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해요. 상당히 멀쩡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멀쩡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가 아주 강건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자기가 교회와 성도를 위한 근심에 비하면 그런 육체적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한 가지만으로도 폐인이 되기에 족한 그 무서운 고통을 이처럼 수없이 겪고도 오히려 교회를 위한 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사명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정,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이 이토록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 오늘 우리는 신앙에 조그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쉽게 주저앉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사명감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여서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놔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정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그 약한 모습을 버리고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도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스트레스와 위험도 이기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강건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을 두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사명을 위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스트레스 프리 상태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기서 눌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염려로 인한 압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염려와 근심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고쳐 이야기하면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더 큰 고통과 눌림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명과 교회를 위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는 참으로 자유로웠지만, 오늘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오늘 내가 굶주릴지, 오늘 내가 어떤 질병 속에 놓일지, 이런 것들에는 자유로웠지만 반대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거운 압박과 근심 속에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복음과 사명을 아는 자의 모습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성도들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울과 비교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는 쉽게 억눌리면서도 약한 성도나 교회 문제 등에서는 오히려 무감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퍼뜨리며 세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해소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졌기에, 성도라는 말을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세인트. 다른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과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향한 더 큰 근심을 지닌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거친 환경에도 불평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세상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 마음에 답답함과 근심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또한 그 어떤 고난과 위험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동족들을 향해서는 큰 근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로마서 9장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는 성령의 능력으로 좋게 극복하되 복음의 사명과 교회를 향해서는 더 큰 영적인 근심과 고통을 좀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열심을, 내가 이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올 한 해 좀 이런 걱정, 자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를 내가 생각하면 제 마음이 내가 안절부절이야, 이런 자랑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스트레스는 한없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너희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좀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11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랑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얘기는 잠깐 하고 실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른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약한 것이에요. 32절과 33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아레다 왕의 방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죽일 만큼의 담대함과 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 행동력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죽일 수 있었고, 다메섹까지도 사람들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복음을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아레다 왕의 방백을 피하기 위해서 광주리 타고 몰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벌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이 11장 이 전후의 말씀들이요. 나는 이래서 사도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광주리 타고 도망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치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로마의 시민권자여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그토록 기세당당하던 이 바울이 그 두려움에 빠져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은 적지 않았지만 내가 두려워서 주랭랑을 쳤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과거조차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진정한 사도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기에 떳떳이 말합니다. 마침 그때 내가 성벽에 내려갈 수 있는 그 광주리가 준비돼서 내가 그것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사실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컨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실수와 약점조차 숨김없이 기록했던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의 사도성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보강하고 보다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성도들 가운데,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이와는 달리 자신의 화려한 경력만을 부풀려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다양한 학력과 감투들을 열거하게 바쁘고요,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도 거창하고 화려했던 일들만 나열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언급하면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거나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망과 허영심 덩어리인 세상 사람들은 온갖 치장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는 죄와 수치와 약점과 허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자 온갖 화려한 장식과 자랑을 앞세울 때 반대로 여러분의 약한 점을 솔직히 드러내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한 면모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뭐냐? 나같이 이렇게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는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아니 여러분 행동 하나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만큼 더 파워풀한 복음의 전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 못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내 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연약한 나도 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오히려 기쁨이며 축복이어야 합니다.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말이 진실임을 증거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요,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은 단순히 그냥 립싱크하듯이 그냥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며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난조차도 기쁨과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2절에서는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란 자랑스러운 선민의 자손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에 침투해왔던 거짓 사도들이요, 이것을 자랑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그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3절 이후부터는요, 자랑스럽기는커녕 오히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고통의 나열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부름에 의해 길을 간 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했다면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막 국빈 대접을 받고 환영받으며 산에 가니 막 산삼을 캐고 길을 가니 황금을 줍고 복권을 사니까 뭐 얼마 밀리언짜리 당첨이 되고 그야말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연속이었다면 당연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이란 노래가 절로 나왔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환영은커녕 돌로 맞아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을, 광야에서는 강도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시내로 들어가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람선 타고 다니는 그 바다와 강에서 바울은 오히려 파산을 당하여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태에서 밤낮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오히려 참된 기쁨이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능히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믿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어렵죠, 고난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란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고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걸어가실 때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속상할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반면에 수치와 고난에 가득 찬 경험들을 더 많이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곳, 높은 자리만 찾지 마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험하고 낮은 곳으로 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약점을 헛된 자랑으로 숨기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솔직히 드러내고 고백하시면서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여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처럼 죄 많고 약한 존재를 택하사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올 한 해 더 풍성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 싫어하고 핍박당하는 것 싫어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됨을 기억하면서 내 약함 많이 자랑하면서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걸어가면서 하나님 자랑할 것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당하게 고난을 마주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당당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무너진 자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한 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